주의 이름이 가까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 시간 생각해 보았고요. 또 지난 2시간 동안에는 정한 기약이 있다, 정한 때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재림이 가까웠는데 재림하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정한 기약이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된 그런 말씀이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게 뭘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했는가, 또 반대로 말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교만했는가 하는 것을 보십니다. 왜?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잠언 6장 16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그 첫 번째가 뭐다? 교만한 눈. 하나님은 이처럼 교만을 싫어해요. 그러므로 정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제일 먼저 교만한 것, 오만한 것을 보신다. 그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오만했는가. 여기 4절에 말하죠.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으니. 뿔을 든다. 이것도 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으로 말미암아 패망한 예는 성경에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두로를 들 수 있어요. 두로는 하나님께서 온갖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졌어요. 에스겔 28장 2절에 말해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두로 왕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온갖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으로 축복해 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그러므로 교만한 자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만은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21장 4절에 말합니다. 눈이 높은 것은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인, 간음, 도적질 이런 것들은 당연히 죄인 줄 알죠. 그러면서도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이런 것들은 미처 그저 좀 사람이 교만하다는 것이지 큰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가 승승장구하다가도 교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만 사람들,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사람 더 얘기하면 우시아 왕 들 수 있죠. 우시아 왕은 16세의 왕이 되어서 정말 그 나라를 얼마나 강하고 튼튼하게 했는지, 문화적으로 얼마나 발전시켰는지 온갖 신무기를 개발하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 많은 빼앗겼던 나라들, 도시들을 다시 찾아오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그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시아 왕이 그 나라가 그토록 강성해진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우시아 왕이 그처럼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우시아 왕,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을 얻어 라는 그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역대하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제는 왕이 제사장의 일까지 하려고 하는, 여러분 교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증상이 남의 자리 침범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 자기의 권력, 자기의 힘 남용해서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여러분, 내가 남의 영역을 자꾸 침범한다. 좀 쉽게 말하면 남에게 자꾸 간섭하기를 좋아하고 참견하기를 좋아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내 속에 교만이 들어왔나?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만해지면 그래, 다른 사람의 자리, 다른 사람의 영역을 자꾸 침범하고 판단하게 돼. 우시아가 그랬어요. 이러한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이었습니까? 문둥병이 들게 되고 궁궐에서 쫓겨나서 평생토록 별궁에 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교만은 결국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경계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실망, 어두움, 외로움, 고독, 가난, 질병, 우리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더 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가? 풍부, 기쁨, 성공, 건강,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평화롭고 풍요롭고 기쁘고 건강하고 높아지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오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교만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신명기 8장 11절이 말하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라.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아주 쉽게 말하면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잊지 말라. 내가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문제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 사실을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교만을 이길 수 있어요. 나보다 항상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이 말하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게 무슨 말인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출 줄 알아야 돼. 야고보 4장 10절이 말하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사람을 높이는 것이 동쪽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서쪽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남쪽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어디서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모든 것이 축복이 되고 모든 것이 스승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 감사하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 나의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 순전히 나 자신 때문이. 내가 지금 기쁘지 못하다면 아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 아니 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 감사하지 못하는 것, 내 교만 때문이. 아까 교만의 증세 한 가지 말씀드렸죠.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고 남의 영역에 끼어들지 않는가, 내가 교만병이 오지 않았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또 한 가지 교만병의 가장 확실한 증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교만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 왜 기뻐하지 못하고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러나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온전히 낮추는 사람은 모든 게 과분해. 나 같은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런 일을 당했어야지. 그런 사람은 어때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내 속에 기쁨이 없다는 것, 감사가 없다는 것, 그것은 내가 교만해졌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얼마나 교만에 대해서, 오만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만하지 말라, 뿔을 높이 들지 말라, 교만을 경계하고 있는데,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사람 앞에서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봐 주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또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랑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일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교만으로 말미암아 패망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한없이 자를 낮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